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에 그 나일강가로 가서 아침에 나오는 바로를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이 말에 지금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내 지팡이로 하수를 칠 텐데 그 하수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물고기는 죽을 것이고 하수는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사람들은 그 피로 변한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요술사들이 이 물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7일을 지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전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와 애굽을 향한 심판입니까? 심판이 진짜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바로와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게 진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고하셨나요? 하나님이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그 상황을 딱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단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단숨에 그 도시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지 가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한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가 모든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바로와 애굽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을 거예요. 그럼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유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자유 그 자체로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단순한 탈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후를 다루는 영화를 가끔 보시면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운 좋게 그런 우주선을 탔어요. 자, 우주로 우리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막상 저 우주에 단 한 곳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면 그것이 자유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살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자살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전제돼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바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의롭고 더 자유롭고 더 우리를,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왕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혹은 그런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온전한 의미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이나 파괴력 자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자, 미국이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일까요? 천조국이라고 말할 만큼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죠.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강력한 제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보장하는 국가라는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력을 갖추더라도 독재와 파괴를 일삼는 나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가능하면 따르지 않겠죠. 다 자기 길을 가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라는 그런 신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여호와라는 분이 바로보다는 훨씬 더 선한 분이라는 그런 믿음,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기쁘게 하나님을 따라서 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여호와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믿음. 이대로 가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완전히 망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리고 바로는 바로대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10번의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 살림을 초토화하는, 거덜내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애굽을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몰라, 예수님은 잘 몰라,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도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 그 자체가 자유가 아니듯이,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분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 그 누구보다 선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그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적을, 애굽에 있는 이 강을 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딱딱했어요. 그게 14절 2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22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기에 완강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4절에 완강하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풍부하다, 무겁다, 그리고 비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 버전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hardened, 딱딱한, unyielding, 양보할 수 없는, 고집이 센, 굽히지 않는, stubborn, 완고한, 그 다음에 insensitive, 무감각한, 둔한, 무신경한, 이런 말들로 번역했어요. 22절에 완악하다라는 하자크라는 말 역시 강하다, 극렬하다, 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견고하고 딱딱하고 고집이 센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바로는요,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존재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마음을 꽁꽁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 완고하고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이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능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발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소마저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임자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이 지능을 가진,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인간이 자기 부모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자기 부모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야 하죠. 저 나귀가 자기의 구유, 자기가 먹는 구유를 분별할 수 있다면 지혜를 가진 인간이 어찌 자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멸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치 이세벨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므낫세가 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은 나에게서 가까운 듯 보이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도다, 멀리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딱딱하고 견고하면, 내 마음이 그런 완고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 아무리 부어져도 한 가마니로 쏟아 넣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가지고 가고 이리저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요. 딱딱해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고했던 이스라엘처럼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바로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다 부서지는 거예요. 특별히요,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을 당분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 심지어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잠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일강의 기적을, 재앙을 선택하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죠. 이것은요, 첫 번째 재앙으로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러일으킬 파급 효과와 상징성에 의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상징을 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나일강은요, 말 그대로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먹고 밥도 짓고, 그리고 그 물로 목욕하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팔고 먹고, 농사를 짓고, 그 물로 농사 짓고, 거기에 자기의 뭔가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수단이 되는 아주 중요한 애굽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애굽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일강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이에요.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를 생각하면 나일강보다 파급 효과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수단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당시에 언론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으로 다 보잖아요. 안 보십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생생한 사건의 현장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생생함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모든 심장부를 관통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피로 변한 그 사건 현장을, 생생한 그 현장을 애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물 자체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치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성으로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역대하 32장 3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에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 적군이, 아주 강력한 적군이 찾아와도 이 성을 딱 걸어 잠그고 1년이고 2년이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지만 1년 반을 버텼어요. 그런데 더 버틸 수도 있었어요. 왜 망했냐? 가뭄이 들어서 망한 거예요. 가뭄이 들지 않았다면, 이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다면 2년이고 3년이고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강한 무기, 강한 성을 갖고 있어도 물이 끊기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군의 전쟁에 있어서 적군의 물길을 끊는 것은 적군의 숨통을 끊는 것과 똑같은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나일강의 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피가 됐어요. 자, 이 피로 변했다는 사실도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공포감이 일어나죠. 평소에는 너무나 고마운 물이, 너무나 좋은 물이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물은 또 하나 애들의 놀이터도 되죠. 그렇죠? 수영도 하고 더운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 여유와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물이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덥고 사막이 많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이 나일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풍요와 생명을 주었겠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어떤 것이 된 게 아니라 끔찍한 피로 변한 거예요. 마치 큰 사륙이 일어난 것처럼, 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끔찍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상징을 의미했어요. 8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일강에 바로가 갓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이 강물에 던져서 죽인 그 살해의 현장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륙으로 끝납니다. 이건 예고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가축의 첫째, 그리고 모든 사람의 첫째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 일이 이 열 재앙의 마지막에 일어나요. 그것을 상징하는,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보면요, 피가 생각나요. 그들이 무죄하게 흘렸던 피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강물을 피로 만드신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대규모의 적조 현상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적조 현상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특정한 날 아침에 바로가 서 있는 강 물가에서 시작돼서 전 강물이 다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자연재해, 자연 적조 현상이었다면 굳이 요술사들이 그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10년 만에 50년 만에 일어나는, 매년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임을 바로도 알고 신하도 알고 모세도 알고 모두가 알게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하고 완악했던 바로는요,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요술사들에게, 야, 너희들 지난번에 지팡이로 뱀 만들었지? 그래, 이번에는 물로 피를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바로가 박수를 치, 바로 이거야. 그래, 됐어. 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태도입니까?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 강가에 많은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얻어서, 샘물을 얻어서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얻어다가 와서, 한 그릇에 얻어다가 와서 요술사들이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전 하수를 피로 물들인 기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그 요술사들의 행동을 보고 마음의 안심과 위로를 얻고,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고통하든 안 하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들어갔다. 어리석음과 교만의 극치입니다. 실은 이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거든. 나도 물을 변해서 피로 만들게 할 수 있거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만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외면합니다. 자신들이 뱀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가 다 아론의 지팡이에 삼켜졌다는 것, 먹혀졌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외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변하게 한 것은 고작 한 그릇의 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거예요. 피로 변했던 물을 다시 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수를 피로 변하게 했는데 요술사들이 나와서 그 피를 다시 물로 예전처럼 복구시켰다. 그러면 이런 자신감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재앙은 그대로 있어요. 자신의 무기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할 수 있는 걸 그걸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물로 피를 만들 수 있다고. 나도 지팡이로 뱀 만들 수 있다고. 이 자신감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린애들이요, 술래잡기 하다가 급하면 어떻게 해요? 술래가 막 가까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눈만 감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 안 보이지? 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붙들고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한때. 그리고 예전에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성장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슈퍼맨 영화를 보고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 혹시 나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능력이 나한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한때 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상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되죠.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나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 이 경제의 주인, 애굽의 그 모든 풍요로움의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나일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움을 누린 게 아니라 그 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나일강이 있어요. 내 생명의 젖줄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든든한 직장, 그게 나일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잘 돌아가는 자기 사업장, 또는 노른자 위에 있는 내 부동산, 그리고 계속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주식, 또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학벌, 그리고 탁월한 재능, 그리고 아주 유력자와 친밀한 그 관계들, 이런 게 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각각 그런 것들이 있죠. 축복 맞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축복 맞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 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이 바로처럼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될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지 않은 마음, 더 이상은 좀 알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좀 밀어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평소에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 깨닫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한 인간의 그 DNA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언제 발견될까요? 말씀을 암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읽혀지고 예배가 안 되고,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이 안 되고, 용서하려고 할 때 그거 하기 싫어지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발견돼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한 마음,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 겸손하게 하는. 오늘 찬양 너무, 오늘 주제와도 시점과도 맞는, 겸손하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그 10가지의 큰 기적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오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바로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좀 케이스는 반대지만 똑같은 마음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다 부정하고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그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기적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에게 처한 고난과 문제와 아픔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 내 인생은 저주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길로만 인도하였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란 분은 없는 것이 분명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인간은 바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고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일강, 나의 생명의 젖줄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파괴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아갈 때까지, 진짜로 경험할 때까지. 나의 나일강을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성탄절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살펴보았어요. 그분의 그 놀라운 위대함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겸손과 기적들이, 사랑이, 평안이, 그런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을, 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예요.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때 내 개인과 가정과 내 교회가, 세상이 바뀌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의지하던 자가 그 사랑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자신하던 자가 그 능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건강, 돈, 사랑,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다 전부를 잃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나일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이 내게 임하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인생의, 내 나일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잔치가 되는,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축제가 되고 축복이 기쁨이 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다 버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